네, 오늘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변호사 사건이 끝나고 산을 내려왔는데 좀 그 일이 좀 있었죠. 내려와서 이제 봤더니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이었겠죠. 이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큰 무리가 있고 서기관들이 이제 변론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이제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데리고 우리 그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세요. 이렇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 이 제자들이 이제 못했다는 거죠. 18절에 제자들이 이제 못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제자들도 그 이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어떻게든 이 소년을, 이 아들을 거꾸로 때리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믿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냐, 이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일단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 언제까지나 있을 것 같냐. 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1년도 안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제자들은 이 땅에 세워질 최초의 교회의 공동체 지도자, 그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 안 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은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 언제까지 참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 항상 계속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고 귀신이 이제 이 아이를 보니까 더 이 아이를 이렇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일들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가 정말 뭘 안 해봤겠어요. 그 얼마나 뭐 이것저것 다 해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을 했겠습니까? 22절에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과도 같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주제가 지금 믿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믿음 없는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어, 그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 어, 귀신이 더 아이를 아마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아, 이제 좀 그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이제 지적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보내시고 이 아이가 정상이 되어서 27절에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28절에 28절 29절 이제 중요한데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집이라는 공간이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공간이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정말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공간으로 항상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 예수님께서 이 소그룹을 되게 지향하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집으로 이제 오신 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자. 너희들에게 맞춰서 내가 가르쳐 주고 할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집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었다는 건가요? 있었죠. 음. 이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그 마을 마을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종류, 이런 귀신의 종류,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과 함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주제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믿음 이제 갑자기 기도가 문제,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거다. 단순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겠죠. 믿음 없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왜 그 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건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태는 그중에서 이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적었고 그리고 마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만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복음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긴 기도인데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
정말 올바른 믿음 안에서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보다는 결국 믿음인 거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이 올바른 믿음, 이 믿음이 없이 기도했다면 그것도 별로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해도 어, 이 올바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마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주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건을 전부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전에 귀신을 내어쫓았던 건 뭔데요? 그때는 그럼 올바른 믿음이 있었고 지금은 갑자기 없어진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은 온전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믿음이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뭘까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은요, 아,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과 좀 맥락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그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올바른 믿음이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올바른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주님, 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미 나았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제가 믿는 거니까 안 나을 것이라고 아예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안 나을 경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병은 반드시 나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제가 이참에 지금 이 병이 나았다고 그냥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게 예, 온전히 믿는 100% 믿는 것이니까 저는 아예 지금 믿음이 나았다고 선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조금이라도 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걸 의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00% 나았다 생각하고 100% 나을 것이기 때문에 100%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나았다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 원하셨던 믿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귀신이 반드시 내어 쫓아진다. 그거는 100%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선포를 하자. 귀신은 내어 쫓아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 귀신이 내어 쫓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 다 의심하는 거고 그건 다 믿음 없는 생각들이다. 귀신이 100% 나간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했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케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질병이 반드시 100%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 왜 틀렸냐면 여러분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병을 꼭 낫게 해주셔야 됩니까? 꼭 낫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안 낫게 하셨잖아요. 안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하실지 안 낫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가 나는 믿는다. 난 100% 믿는다.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게 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내가 낫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낫는다고 100%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100% 나를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고요, 누가?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그런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막 100% 믿는다. 난 이미 나았다고 난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그걸 내가 결정하면 안 되죠. 안 고쳐주실 수 있다니까. 안 고쳐주는 게 우리한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안 고쳐주는 게. 그래서 안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거를 부정해버려. 반드시 나은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마치 온전한 믿음이고 낫지 않을 경우는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거고 이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믿음은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100% 믿어라.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 예언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지. 어, 내 병이 반드시 100% 낫게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안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고쳐주는 게. 그래서 유보하실 수도 있는 거고 죽을 때까지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구나. 고쳐주실 수 있어요. 고쳐주실 수 있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안 고쳐주세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플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이 아이도 이 성경 속의 이 아이도 귀신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을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고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시고 귀신도 내어쫓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고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고쳐주셨으니까 예전에도 그래서 지금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은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이 소년의 아버지는 1차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 이 아버지도 이 소년의 아버지도 곧바로 반응을 했고 어,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엄청 그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 100%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고쳐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1차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지금 그래야 맥락이 이어지잖아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부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받을 때는, 그때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 제자들이 그래 내가 예전에도 했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는 이 어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신다는 거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순종에서 옵니다.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와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만드시 얻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으며, 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